제가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성령 강림 주일은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또 120명의 성도들이 어찌할 바를 몰라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러다가 모여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그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은 이제 안 보이고, 이제 인생길에 도대체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될까 모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해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어떤 사람은 방언을 말하고 어떤 사람은 기뻐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신 그 놀라운 그날을 기억하는 날이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주일, 결단하는 주일이, 저는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을 보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나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의 죽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했던 자가 성령을 체험하고 변화된 사건이 사도행전 3장부터 무려 11장까지가 베드로의 사건이에요. 성령을 체험하니까 두렵던 게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체험하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들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길에 나가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일으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럴 때 그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찬양하고 기뻐하며 여러분, 주님을 예배드렸던 것이 성령 체험의 첫 사건이며, 우리 가운데 그 성령이 오늘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더 이상 자기의 뜻을 따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뜻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변화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런데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삽니까? 내 뜻을 따라 삽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오늘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계획한 거, 내가 오늘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 이게 내 뜻인가? 성령의 뜻인가? 여러분, 이걸 구하지 않고 살면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어딜 가든 무엇을 하든 성령에 의지하여 살았다고 사도행전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성령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말 하는 게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성령은 아직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아직 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150번이 쓰였어요. 그 중에 사도행전에만 70번 쓰였어요. 여러분, 28장이니까 한 장당 3번 이상 성령에 관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사도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일을 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삶 가운데 성령이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 보실래요? 그는 선교의 시작도 성령으로 시작했고요,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로 가려고 하다가 유럽으로 바꾸신 것도 성령의 역사였고요, 마지막 성령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가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하셨어요. 믿지 못하는 얼굴이니까 한번 성경 사도행전 16장 7절을 볼게요. 무시야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니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하였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아 비두니아로 다시 돌아가려고 했는데 성령이 그걸 막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는 거 있어요. 성령이 어떻게 막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발걸음 옮기지 않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환상에 우리를 좀 살려달라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바울의 선교의 방향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전 세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작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맞췄는지 아세요? 사도행전 20장 이제 선교의 마지막 선교여행을 다 마치고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장로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당신이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우리와 함께 있읍시다. 울며 통곡할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보십시오.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야 합니다. 거기서 무슨 일이 내게 닥칠지 나는 모릅니다. 다만 내가 아는 것은 성령이 내게 일러주시는 것뿐인데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이 자기를 붙잡아요. 가지 말라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해요. 성령이 나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압니다. 내가 투옥될 겁니다. 날 죽이려는 사람들이 지금 매복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 환란이 투옥이 기다릴지라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니 나는 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서 사도 바울은 움직였고요.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성령이 오늘 우리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뭘 하냐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마련해 주셨다 함과 같습니다. 10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살피시니 곧 하나님의 깊은 경륜까지도 살피십니다. 아멘. 성령이 뭘 하냐고요? 우리가 모르는 거, 듣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거,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던 걸 주님이 기억나게 하시사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김성재 선교사님 오셨지만 필리핀에 왜 가셨냐고 물었더니 그렇게 원래 오래 가려고 하신 게 아니었대요. 그런데 지금 10년 가까이 되셨죠, 선교사님? 여러분 이제 저와 같이 가신 분 아시겠지만 그곳에서의 10년은요 우리의 여기에서의 10년과는 달라요. 성령님이 말씀하시면 가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눈과 귀로는 그 마음으로는 도저히 갈 수 없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 그 길을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의 고백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본문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사도 바울만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 특별히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은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바울이 먼저 돌을 들고 옷으로 증인을 삼을 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여요. 그러니까 8장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히 여겼다.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외 모든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로 흩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퍼져나가는 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통이 나를 죽이려고 오는 게 아니라 혹 그런 가운데 있는 분은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복음을 전하는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초대교회 역사예요. 여러분 이 8장에 보면 빌립이 어디로 가냐면 사마리아로 가요. 사마리아에서 엄청난 일을 일으켜요. 여러분 스데반이 죽을 때 7집사 중에 하나가 빌립이잖아요. 그 사람이 사마리아에 가서 일어난 사건을 성경이 이렇게 기록해요. 그들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악한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 환자와 모든 장애를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으로 말미암아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이 정도면요 선교 대박 난 거예요.
빌립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성이 빌립의 이름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쁨이 충만해요. 그런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을 보면 그 빌립을 하나님은 엉뚱한 데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엉뚱하냐 하면 아무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 여러분 8장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이 천사가 그에게 말합니다. 일어나 남쪽으로 가라. 예루살렘을 지나서 가사로 가면 그 길은 광야길일 거다. 가라. 여러분 여기가요, 지도 북쪽의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 지나서 가사까지가 140km예요. 걸어가면 옛날 걸음으로 하면 이틀은 좋게 넘어 걸리는 길이에요. 가라 그러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빌립이 지금 선교하는 게 망한 게 아니라니까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을 그 140km 떨어진 길에 가라. 왜 가라고 했냐면 한 사람 때문에요. 한 사람. 네가 그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어디 다른 데 가서 더 큰 일을 해라가 아니라 성령이 그를 이끌어서 이디오피아에 네시 한 사람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간다는 그 자리에 빌립을 140km 멀리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27절부터 30절까지가 그 이야기예요. 그는 마차 안에서 예언서를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이것이 마치 도살장에 끌려간다는 이야기가 이사야 이야기인지 무슨 이야기인지 모를 때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는데 성경에 2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그러니까 빌립이 가서 물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걸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네시가 이게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35절 빌립은 입을 열어 이 성경 말씀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기쁜 소식을 전하였다. 아멘. 여러분 140km를 사역을 크게 사마리아에서 하던 사람을 끌어다가 가사까지 가서 그 한 사람 만나고 돌아와요. 그 한 사람. 여러분 이거 시간 낭비인가요? 이거 우리 경제적으로 말하면 비효율적인 일인가요? 우린 그렇게 보잖아요. 목사님, 뭐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복음이 원래 낭비하는 거예요. 복음이 원래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비천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사건, 여러분 이 거룩한 낭비가 복음의 시작이고요. 비효율적인 것 같으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드러내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40km가 아니라 1000km라도 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 주님은 그걸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해 낭비하는 기회가 있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건 낭비가 아니에요. 한 생명이 살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안산의 하늘소리교회 이모상 목사님이란 분하고 같이 방송을 했어요. 이분이 뭘 하시는 분이냐 하면 안산에는요 모르는 분이 없더라고요. 비타민 목사님이에요. 비타민 목사님. 제 얼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옆모습인데요 저하고 거의 비슷한 체중이 있어요. 이분이요 아침 8시만 되면 출근하는 사람들에게 요 전도 쪽지하고 비타민 C 빨아먹는 거 하나를 껴서 매일 2시간 반씩 전도하는 거예요. 매일. 개척하고 2년 동안 하루도 안 빼고.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버스에 올라가서 기사분에게 오늘도 행복하세요. 안내양이세요. 버스 타시는 분에게 안녕하세요. 그 버스 타는 분이 누군가 회사분인가 이렇게 쳐다보다가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같이 인사를 해요. 매일 아침 8시 똑같은 시간에 전도하면 똑같은 사람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근데 목사님 사람들이 매일 똑같은 시간에 전도지 나눠주면 짜증내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목사님 한 번 만나면 한 번 전도지를 주면 모르는 사람이고 그 다음날 가서 또 전도지를 주면 어제 본 사람이고 그 다음날 또 전도지를 주면 아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일주일을 하면 왠지 아무 이유 없이 친한 사람이 된대요. 아침에 무난한데요 서로.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서 이걸 나눠줘요. 저는 교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교문 앞에 서서 오는 아이들에게 다 나눠주는 거야. 어떤 애는 막 다시 나와서 달려서 10개만 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전도된 아이가 45명이에요. 2년 동안. 전도지 하나로. 부부가 교회를 시작해서. 근데 그 전도지를 돌리는 걸 보고 그 학교가 감동을 받아서요. 그 학교 안에 중고등부 사립학교라 예배를 만들고 예배가 일어나요. 저는 매일 아침에 똑같은 사람을 2년 동안 전도하는 마음을 보면서 제가 참 회개 많이 했어요. 제가 솔직히 물었어요. 목사님 그거 하면서 뭘 느끼세요? 좀 창피하지도 않으세요? 방송 끝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한번 쪽팔리면 어때요? 그것보다 누군가 한 사람이 복음 듣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있다면 그 창피한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저는 그 말이 제 가슴에 이렇게 주먹으로 몽둥이로 저를 치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한 생명을 위해 낭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시간을, 당신의 거룩한 무엇을? 여러분 정말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오신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서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보시는 흉내라도 내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한 사람이 나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다면 그곳이 얼마나 먼 길이든지 가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필리핀 선교를 떠납니다. 왜 떠나냐고 묻는 분이 있어요. 한국에도 어려운 분이 있죠. 그런데 저는요 하나님이 그곳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 교회에 매주 새로 오시는 분이 있잖아요. 방송을 보시고 여러분 멀리 가지 못하면 오시는 분이라도 여러분 사랑으로 맞아주시는 게 저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그의 삶의 생명의 빛이 들어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내가 부끄러운 게 무슨 상관이며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게 무슨 상관입니까? 주님 내가 이걸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게 성령의 일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정말 기회가 없었다면 다다음 주 16일 금요일 저녁에 최수종 하이라 집사 부부가 와서 간증하잖아요. 정말 우상을 섬기고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렇게 살던 사람이 최수종 집사의 전도를 받아서 간증하러 다니는 사람이 됐어요. 저한테 최수종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는 간증이 두렵습니다. 저보다 이제 하이라 집사가 더 뜨겁습니다. 저는 앉아서 기도할 거고요 하이라 집사가 찬송하고 간증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직접 뭔가 할 수 없다면 이 자리에 누군가를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셔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 여러분 그 일이라도 그 수고라도 우리가 함께 담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대교회는요 성령이 늘상 그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고 모든 일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질문 드릴게요. 그런데 왜 우리는 안 될까요? 성령의 말씀과 뜻을 따라로 살아 그러면 저에게 이런 질문해요. 그게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목사님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모든 사람이 그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면 아비들은 청년들은 노인들은 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 때문에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6절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말할 때 목회자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모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한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해 주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아멘. 한번 아멘 하죠.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사십시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려면 성령을 이렇게 알게 되는 환상을 보거나 특별한 체험, 특별한 신비한 능력이 생겨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나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다고, 예수님 안 지 얼마 안 됐다고 말하는 분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셨다고요. 그러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모를까요? 그게 답답해야 되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도와 모든 성도가 성도를 따라 살았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여러분, 그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비한 체험이 필요한 줄 아세요? 환상과 기적과 신비한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아세요? 천만의 말씀. 그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거, 그게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끌어 가심이에요.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보시면 이런 거 있죠. 그죠? 부부가, 연인이 이렇게 나와서 같이 동시에 말하는 거 아세요? 짜장면하고 짬뽕 중에 이제 옆 사람을 얼마큼 아는지 푸는 거잖아요. 그죠? 짜장면, 짬뽕, 하나, 둘, 셋, 짜장면! 이러면 이제, 두 사람이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 그죠? 커피, 아메리카노하고 카페 중에 하나, 둘, 셋, 아메리카노. 그러면 부부가 굉장히 친하다. 이렇게.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짬뽕, 짜장면 그러면 째려보잖아요. 그죠? 이 인간이 아직도 내가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몰라. 이런 거죠. 그죠? 여러분, 이게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격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은 인격이세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그래서 부부나 연인이 서로 짜장면, 짬뽕, 아메리카노 아니면 라떼 뭘 좋아하는지 맞히기 위해서 독심술 배워야 돼요. 주야 알게 도와주십시오. 이래야 알게 돼요. 여러분, 그게 무슨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시는 길을, 뜻을 알게 된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 뜻을 알려면, 그 마음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까이 있어야죠. 함께 다녀야죠. 함께 먹어야죠. 함께 이야기 나눠야죠. 그래야 알 수 있는 거죠. 서로 떨어져 있으면서 굉장히 뭔가 영특한 뭔가를 깨달아야 알 것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건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비주의자를 말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알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300데나리온의 옥합을 깬 여인이 그 물질이 안 아까웠겠어요? 여러분, 선교를 떠나라고 하나님 마음 주실 때 바울이 두렵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 가운데 성령의 무엇을 원하는지 아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것을 봐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분이 좋아하시는 게 뭔지를 알게 되면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결단을 못 하다가 주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거, 여러분, 그게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거절하지 않으면 성령님은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그것을 계획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내가 믿고 의지하여 그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시는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는지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하셨고, 선택의 기로 앞에서 성령님은 그분의 뜻을 따라 결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서운하고 섭섭하고 미웁고 시기와 질투가 있는 줄 아세요? 성령을 따라 일하지 않고 내 뜻으로 일해서 그래요. 내 뜻으로 일하면 힘들어요. 왜? 내가 좋아야 되니까. 성령을 따라 일하면 지치지 않아요.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성령을 기쁘시게 해야 되니까. 내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일하냐에 따라 내 삶의 모습과 방향이 달라진다니까요. 오늘부터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주님이 좋아하는 것 결단하게 도와주십시오. 가게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금요일에 간증했잖아요. 저희 재정이 부족하고 어려운데 필리핀에 선교도 가야 하고 참 힘들게 기도할 때 일본에서 이 주일 설교를 들은 그 모르는 자매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헌금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하나님, 선교 가야 되는데 선교비도 모자르고 우리 재정도 5월에 지금 모자릅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마지막 날 1,200만 원이 아니에요. 한 사람이, 주님이,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어떻게 알고 하셨냐고.
주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데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혼자서 생각했어요. 왜 그 마음이 일본에 있는 사람만 가질까? 여기서 직접 들은 사람은 잘 모르고. 여러분, 돈 1,000만 원이 쉬운 거예요? 그 한 목사를. 그러면서 저에게 부담스러운 말 하셨다니까요. 목사님이 그 돈을 가장 잘 쓰실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돌려주고 싶어요, 아주 그냥.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은요, 무엇이 옳은 일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무엇을 기뻐하는지 몰라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믿음으로 결단하며 그 길을 걸어갈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성경에서 이루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기적, 하나님이 하셨다는 그 기적 한번 하나씩 떠올려 보실래요? 그 일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저는 홍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그걸 하나님이 하셨다고요?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과 자신의 연약함을 알면서도 헌신하고 결단하고 희생한 모세가 없었다면 홍해는 결코 갈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골리앗을 무너뜨린, 블레셋을 물리친 하나님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키도 요만하고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쓰임받지 않았다면 그 일은 일어날 수 없었다고요. 여러분, 홍수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 사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100년 동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던 노아가 없었다면 그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니까요. 성령께서 말씀해 주실 때 응답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로 사용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그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더 이상 지긋지긋합니다. 내 뜻과 성령 사이에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님 것을 먼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먼저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저와 당신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니까요. 사랑하는 자녀가 구하는 것을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전 믿어요. 욕심으로 구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구하는 것을 주님은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또 강남 새사람교회가 그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내 거짓과 탐욕과 악에 무너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고쳐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내게 임재하시사 거룩한 불꽃이 내 안에 타오르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의 강물이 내 안에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내게 불어와 하나님 주의 영광 위에 일하게 하시고 열방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일을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함께 부르려고 해요. 여러분,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설교 준비하는 동안 이 찬양이 계속 제 안에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여러분 한 2번 부르고 이 가사대로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쓰신다니까요. 우리가 원하면, 우리가 순종하면 마른 장작 같은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땅을 거룩한 나라로 바꾸신다니까요. 여러분, 그 소망이 없이 여기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우리에게 탔으면 좋겠어요. 이 소망이 우리를 주의 길을 걸어가는 길로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연약하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께 나갑니다 고백하며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이노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우리 일어나서 한번 더 고백할게요. 오소서 진리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아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아멘.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상과 은혜 하나님,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생각하는 것이 욕심과 정욕에 차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욕심을 채우려고 신앙생활마저도 그렇게 돼버리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사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따라 살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의 뜻을 따라
그 걸음을 옮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리핀 선교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1차 집으로 하나님 공연을 통해서 또한 하나님 이 수익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 찬양팀과 많은 사람들이 협력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 주시옵소서. 머리만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 거룩한 낭비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고 성령에 순종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따라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되는 놀라운 역전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의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주의 나라와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성령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며 온전히 주의 말씀과 주님과 소통하는 삶이 시작되기를 간증하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새사랑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